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배경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3단체는 사단을 이용해서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 운동은 기운동, 초능력 운동, 이런 운동들이 미국과 유럽을 장악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육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영적인 거를 잘 몰라요. 막연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의 뇌와 몸, 영을 살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모델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검토일 시대에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기도 집중하는 모델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광야교회 운동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하수권 운동. 저와 여러분이 이 금토일 시대 이걸 놓고요. 정말로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바울이라. 금토일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교회와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 오자의 능력, 삼시대, 오력, 공중 근시에 잡은 자 걷는 우주의 능력, 미리 CVDIP 응답을 받는 그 세 가지 들, 이런 일곱 망대.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네피림과 영적 서밋, 명상운동과 묵상운동 간의 전쟁인 겁니다. 명상운동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단체, 가 3차 산업은 물론이고 4차 산업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앞으로 5차 산업까지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묵상운동의 망대,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묵상운동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4, 25 영원의 시스템이 우리의 방법이다.
올바른 24 누리면서 25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영원에 도전하는 이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음,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고. 이스라엘은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율법 싸움 하는 거예요. 종교적 싸움을 하는 거. 결국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기독교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죄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또 지켜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꾸 고수하게 됩니다. 이게 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상 숭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율법과 종교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사명을 이스라엘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사명까지 다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237 나라가 있는 강대국에 전 세계가 몰려오는 강대국에다가 그들을 노예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자꾸 바라고 하는 이유는 인생은 역사입니다. 성경도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기독교는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신학. 일반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는 관념신학입니다. 관념신학.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신학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는 신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뭐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 우미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지.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본디오 빌라도를 넣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제사장 이름 하나 들어가지고 아무개 제사장에게 핍박을 받았사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계의 역사는 뭡니까?
역시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 총독이라든지 감독을 중심으로 장군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어, 종교적인 제사장의 이름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본디오 빌라도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시대가 바로 나온다고. 그거는 뭐 언제든지 그 팩트인 겁니다. 부활했다, 죽으셨다. 또 오실 때는 또 뭘 적어놨습니까? 헤롯 왕 때 주님이 태어났다. 그 헤롯 왕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이야기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사를 해 들어가면은 그 역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와 딱 일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단순히 지나간 과거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됩니다. 어, 좀 이 시대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자, 뭐 저희 시대도 다양하다고 했죠. 아버님 세대에 비해서는 다양했는데 그래도 좀 집중이 되었어요. 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별로 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놀려고 하면은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뭐 집안에든지 어디든지 시공간을 마치 초월하듯이 뭐 아무 곳에서나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뭐 놀이터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영적인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ADHD 증후군들이 더 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77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꼭 일곱 개씩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는 망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어, 여정이 뭡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정표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맞나? 이거를 딱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밤에는 망대를 누리고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이정표를 누리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 산만해지죠. 분열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열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가 되고 집중할 때 생명선인 기도와 몸의 생명선인 집중할 때 영적인 생명선인 기도와 몸의 육신적 생명선인 호흡을 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일 때는 의도적으로 이걸 좀 해봐야 될 거고 편안하게 건강을 잃기 전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영적인 생명선인 이 기도 또 몸의 생명선인 이 호흡 이걸 잘 활용할 적에 그래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777을 누리는 어,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 언제나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런 부분을 놓고 어, 교회와 같이 가는 방법. 그래서 교회에 통해서 나에게 받은 말씀이 뭐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 또 교회와 함께 가는 전도의 방향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이걸 꼭 점검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주제 언약이 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배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사야에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보좌의 비밀을 성전에서 보여주시고는 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내가 가겠다고 할 적에 주님은 뭡니까? 그루터기에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했잖아요. 누가는 이걸 죽은 겁니다. 근데 어, 마태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근본은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다르게 들은 거예요. 가라사대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이게 어쩌면은 누가가 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럴 적에 우리는 오력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은 마가는 이 포인트를 뭐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반복 화법을 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반복을 계속하게 비슷한 말을 해서 각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각자가 들었던 포인트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도 뭡니까? 어,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의 서술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션 언약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로서 오직 선교, 오직 땅끝까지 정의,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플랫폼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 운동,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언약은 뭐냐? 뭔가를 일을 가지고 때우고 만들고 뭐 이쪽으로는 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는 전략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늘 플랫폼 전도를 하려고 해야 되고 현장에 미션홈이나 지교회를 세우는 우리 집이나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어떤 곳에 그 현장에 미션홈이나 지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플랫폼 전도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직 성령, 오직 정인이다. 자, 그런 속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플랫폼 전도를 위하여 알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매주 전도자의 삶과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중에 금주에 주신 것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까지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하여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해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 올바른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 회복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 말고. 그렇다면 죽은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뭡니까? 기도 회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이 무뎌져서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 마음이 둔탁해지고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근본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실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어, 기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죄를 알지 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결국은 섬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현장 선교사,
특별히 우리 캠퍼스 선교사들 오천 대학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군문에 나아가 있는 군선교사 최동욱 랩런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이진석, 이은석 랩런트 그 현장에 아버지의 모여있는 랩런트 살리는 깃발을 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임정자, 조경호, 이경원 전도사님과 같은 우리 한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 하나님 또 큰 축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신년 직분자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전 재직들이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묵상운동의 비밀, 집중운동의 비밀을 참 예배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새벽에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